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조 기사의 6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오늘 말씀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신을 놓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는 파마와 염색을 매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시라고 생각하시라고 있는 거니까 그냥 마음을 놓고 듣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6번째 이 창조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오늘 이 이야기의 중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한 단어를 쓰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새를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것들을 그 가축을 종류대로 계속해서 그 종류대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만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은 말같이 만드시고 소는 소같이 만드시고 닭은 닭같이 만드시고 개는 개같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부분에 오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누구같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특하고 다른 모든 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인간이 인간되는 그 가장 그 본질적인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학자들 간에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석과 이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딱 한 가지 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불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이해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드시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단수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었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그 복수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는 그 인간을 짓기 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복수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냐면 그 26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그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얘기를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서술의 형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일반적인 서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7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단수 표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상 복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 중요한 본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도 물론 많은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바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우리라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그 삼위일체를 논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충분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초점은 그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라는 그 말이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이 우리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좀 힘든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원래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하라는 복수형의 그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수형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복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존재의 복수를 목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과 그 장엄하심, 어떤 그 영광과 어떤 그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쓰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장엄과 어떤 위엄을 표현할 때에, 지극히 큰 무언가를 표현할 때에 복수형으로 쓰는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목, 그러니까 여러 신의 몫의 어떤 그 무게와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복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라는 그 말을 특별하게 사용하면서 그 우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한동안 많이 잘못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많이 오해되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믿어라라든가, 굳이 이것을 또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이신데, 원래는 한 분이신데 우리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고, 집에 오면 아빠고, 그렇게 한 분인데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있는데 온도가 낮으면 그게 얼음이 되고, 그게 온도가 다시 높아지면 물이 되고, 더 높아지면 기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교회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되어졌던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설명이 아닌 것, 한 분인데 다른 식으로 역할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 바른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와는 다르게 그 세 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인격과 다른 존재로, 다른 능력으로 그렇게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바른 설명이 아닌 이단으로 정제된 어떤 그런 설명입니다. 한동안 이 둘 중에 하나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따지다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독립된 새 존재로 계시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그 신적인 능력과 영광과 속성에서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긴 게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위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이시다라는 것은 이 삼위의 연합이 너무나 긴밀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그것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연합이 긴밀하다라는 것에서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이러한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드는 것은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일체감 때문에, 그 연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자기한테는 왜 이렇게 엄격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쉽게 말하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넌 나니까 내가 당신한테 엄격하게 하는 것은 당신한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엄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용하시면 뒷일은 제가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해석을 지지하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11절 이하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과 그가 구원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뭐와 같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또 그 뒤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 긴밀한 연합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 대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5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긴밀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연합이라는 것으로 특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긴밀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특징이자 그 연합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그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인간에게 준 그 축복과 그 특권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창조 때에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별 감동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어떤 그 내용과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모델이 누구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내 개인과 어떤 나의 존재와 어떤 내 인생의 전체적인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단편적인 몇 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냥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몇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혹은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 둘을 굉장히 다르게 이질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자들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살찐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렇다라고 긍정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찌개가 맛이 없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긍정하는 대답을 하면 계속해서 밥을 얻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했을 때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서 만난 그 첫사랑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연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첫사랑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잘못되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랑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도로 그 누구하고서라도 연합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 모든 기질과 모양과 어떤 성향이 전혀 다른 그런 이질적인 존재로 남녀를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질성보다도 연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쩌면 그렇게 나와 다른 정말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는 나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 다름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연합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36절 이하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온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성삼위 하나님과 말하자면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한 혈육들인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화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것이고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도 때로는 때를 써도 가끔씩 마트에 가면 저거 사달라고 떼 쓰고 그래서 바닥에 들어눕고 울고 때를 쓰고 그런 것들은 그냥 혼내고 심하면 몇 대 맞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버지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저 레고를 사주시고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나한테 사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왜 안 되냐면 그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용납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냉정한 남과 남 사이의 관계로 어떤 계약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이 이웃에게까지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끼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화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 아래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해함이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이해와 변화가 무엇이냐고 하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우열의 문제 때문에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평과 나의 모든 불만의 책임을 이웃에게로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고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자꾸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누가 더 열심히 있고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같은 성도들끼리 배타적인 경쟁을 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정죄를 하는 데까지 열심을 내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네가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가 속으라고 얘기하는 네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자매의 한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정이 걔는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성적이거든. 여러분 이 지금 자매의 말 가운데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이기적이야라고 말해야 되는 대목에서 나는 이성적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정이라는 애는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하면 자기 희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비이성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이성적이고 뭐가 더 합리적이고 뭐가 더 바르고 뭐가 더 추천할 만하고 뭐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을 맞이하던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그 삼위 하나님이 그 긴밀한 연합이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본질과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시며 사랑이 방법이시고 사랑이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면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건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세상과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끌어모으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뺏고 채우고 채우는 것이 부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꾸 뭔가를 가지기 위한 싸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못해요.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고 믿는 우리는 그 세상적인 방법에다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더 동원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려면 살아갈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다르고 우리의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뒤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명령과 이 설명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와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서 상 받는다, 복 받는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의 영광과 그 인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그것이 과연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교회로 한 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다듬어지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사람의 자녀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함으로